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거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맞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철저히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 소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삶은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뜻 가운데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내 소견,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한 자를 돕고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는 그 주의 말씀처럼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택하신 곳에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나 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서로 세우고 그리고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평하게 받지만 은혜와 축복은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5,000인분의 먹을 것을 주셨다면 5,000명을 먹이는 사명이지 혼자 5,000명분을 먹는 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받고 그리고 살리는 데 세우는 데 사용받는다면 그만큼 값지고 복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시적이에요. 체력도 능력도 물질도 정말 한시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견이 아닌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